20세기가 저물어가던 어느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조계산의 품에 안긴 송광사는 새벽 안개에 젖어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침계루 아래를 흐르는 계곡물 소리만이 청아하게 깨어 산사의 정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는 천년을 하루같이 흘러왔으나 듣는 이의 마음은 매일이 달랐습니다. 송광사 한편에 자리한 작은 요사체 방 안. 70년을 수행자로 살아온 무구 스님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스님은 짧은 신음과 함께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이 폐부를 짓눌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님은 직감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낡은 집을 비워줄 때가 머지않았음을. 방구석에는 4살배기 동자승 보현이 이불을 걷어차고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자국이 허옇게 말라붙은 아이의 얼굴은 세상의 근심이라곤 모르는 부처의 얼굴이었습니다. 무구 스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촛불을 켜지 않아도 창호지 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에 아이의 윤곽이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거친 손바닥으로 아이의 보드라운 뺨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려다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온기가 닿을 수 없을 터였습니다. 정을 떼어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자다 깬 아이가 스님 무서워하며 품으로 파고들 때면 70년 수행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곤 했습니다. 보현아 일어나거라. 도량석 돌 시간이다. 스님이 낮게 잠긴 목소리로 아이를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스님 조금만 더 잘래요. 보현은 잠투정을 하며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엉덩이를 토닥이며 재웠겠지만 오늘 무구 스님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아이를 깨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영영 잠에 취해 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행자가 잠에지면 어찌 마음을 닫겠느냐. 어서 일어나 이불을 개거라. 엄한 호통에 보현이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입이 대팔은 튀어나온 채였습니다. 스님은 미워. 새벽에는 춥단 말이에요. 춥다고 웅크리면 더 추운 법이다. 어서 세수하러 가자. 보현은 툴툴거리면서도 스님을 따라 방을 나섰습니다. 마루에 나서자 살을 애는 듯한 늦가을의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보현이 몸을 부르르 떨며 스님의 승복 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스님의 넓은 옷자락 속에 숨으면 따뜻하다는 것을 아이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구 스님은 짐짓 모르는 체하며 한 걸음 앞서 걸었습니다. 허공을 잡은 보현의 작은 손이 갈 곳을 잃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계곡물을 바가지에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으악, 차가워. 스님, 물이 뾰족해요. 얼굴을 찌르는 것 같아요. 보현이 물 묻은 얼굴을 찡그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물은 본래 차가운 것이다. 내 마음이 따뜻한 것을 찾으니 차갑게 느껴지는 게지. 그냥 물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거라. 무구 스님은 수건을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가만히 서서 아이가 스스로 물기를 닦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보현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소매로 대충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서툰 솜씨라 얼굴이 얼룩덜룩했지만 스님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 송광사의 명물인 우화각 다리 위를 지날 때였습니다. 다리 아래 침계루 계곡에는 지난밤 떨어진 낙엽들이 수북하게 쌓여 물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기 봐요. 낙엽배가 둥둥 떠가요. 보현이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구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흐르는 물과 낙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떠나는구나. 어디로 가요? 본래 왔던 곳으로 혹은 가야만 하는 곳으로.
그럼 쟤네들은 이제 엄마 나무랑 헤어지는 거예요? 슬프겠다. 보현의 말에 스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니다. 나무가 잎을 떨구지 않으면 겨울을 날 수 없고 봄에 새 잎을 틔울 수 없단다. 떠나는 것은 남은 것을 위한 자비이니라. 자비요? 헤어지는 게 착한 거예요? 그렇지. 아주 큰 사랑이지. 보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4살 아이에게 이별이 사랑이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무구 스님은 더 설명하는 대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자 탑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었습니다. 낭낭한 목탁 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현은 무구 스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강아지 풀 같았습니다. 무구 스님은 흘끗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어깨를 감싸주었을 테지만 스님은 죽비로 자신의 어깨를 탁 하고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보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졸지 마라. 정신을 모으거라. 스님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보현은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다시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야속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새끼, 내 강아지 하며 예뻐하던 스님이 하룻밤 사이에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모두가 공양간으로 향하는 시간. 무구 스님은 보현을 불러 세웠습니다. 보현아, 너는 오늘부터 내 방이 아니라 행자님들이 쓰는 큰 방에서 자도록 해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보현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스님 방에서 잘 거야. 스님 냄새 맡으면서 잘 거야. 안 된다. 이제 너도 다 컸으니 혼자 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싫어. 싫어. 스님 미워.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오줌 싸서 그래요? 보현이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쳤습니다. 대웅전 마당의 흙먼지가 아이의 승복에 묻어났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스님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무구 스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때를 쓴다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들어온 스님은 그제야 참고 있던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쿨럭쿨럭. 손수건에 붉은 핏덩이가 묻어났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피를 닦아내며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질게 굴지 않으면 자신이 떠난 뒤 아이가 겪을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젖은 눈으로 벽에 걸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부디 저 아이에게 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저의 비정함이 훗날 아이에게 약이 되게 하소서. 방 밖에서는 한참 동안 서러운 울음소리가 이어지다 지친 보현이 훌쩍거리며 어디론가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구 스님은 그제야 긴 숨을 토해내며 자리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낡은 승복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날 오후 송광사 경내는 김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공양간 앞마당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보살님들과 스님들이 둘러앉아 배추를 절이고 다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보현은 공양간 구석 툇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스님에게 혼난 것이 서러워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심통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술을 삐쭉 내밀고 마당의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엉터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보현 스님, 거기서 뭐 하세요? 이리 와서 배추 좀 나르지 않으실래요? 공양주 보살님이 웃으며 불렀지만 보현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자꾸만 무구 스님의 처소 쪽을 향했습니다.
혹시나 스님이 나와서 미안하다,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구 스님은 오전 내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현의 마음속에 서운함과 함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스님이 진짜로 나를 미워하나 봐. 그때였습니다. 요사체 문이 열리고 무구 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현은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다가 아침의 호통이 생각나 다시 쭈뼛거렸습니다. 무구 스님은 보현이 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웅전 뒤편 대나무 숲길로 향했습니다. 보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스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대나무 숲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사각사각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스님은 숲 중간쯤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보현은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반짓골이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떨어진 가사 자락을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한지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헛손질을 하던 스님이 결국 긴 한숨을 내쉬며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보현은 숨어있던 것도 잊고 뛰쳐나갔습니다. 스님, 내가 해줄게요. 보현이 달려오자 무구 스님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 스님 눈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실 꿰어줄게요. 나 눈 좋아요. 저기 개미 지나가는 것도 다 보여요. 보현은 스님의 손에서 바늘과 실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으로 침을 묻혀가며 집중했습니다. 아이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됐다. 스님 여기요. 단번에 실을 꿰은 보현이 자랑스럽게 바늘을 내밀었습니다. 무구 스님은 그 바늘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혼을 냈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스님을 돕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보현아. 네. 이리 와서 내 옆에 앉거라.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예전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보현은 신이 나서 바위 위로 올라가 스님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스님의 몸에서 나는 낡은 종이 냄새와 향 냄새가 좋아서 아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보현아, 저 바닥에 있는 그림자를 보거라. 스님이 지팡이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큰 그림자와 아주 작은 그림자가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보여요. 내 그림자는 꼬마고 스님 그림자는 대장이에요. 그래. 그런데 해가 서쪽으로 지면 이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없어지겠죠? 깜깜해지니까. 그럼 그림자가 없어지면 주인인 나도 없어지는 것이냐? 보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스님은 여기 있잖아요. 밤에도 스님은 방에 있으니까. 옳지. 똑똑하구나.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주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몸도 마찬가지란다. 이 몸뚱이는 마음이 잠시 입은 옷이자 그림자 같은 것이다. 언젠가 이 몸이 낡아서 사라져도 진짜 나는 사라지지 않는단다. 진짜나? 그게 어딨는데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주 전체에 꽉 차 있지. 스님은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낡은 옷을 기워 나갔습니다. 보현아, 잘 보거라. 옷이 해지면 이렇게 기워 입으면 된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더 이상 기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버려야죠. 그리고 새 옷 사 입어야죠. 그렇지. 미련 없이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지. 사람의 생사도 그와 같다. 내 몸이 너무 낡아서 이제 그만 벗어야 할 때가 오면
너는 슬퍼하지 말고, 아, 스님이 새 옷을 갈아입으러 가셨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알겠느냐? 보현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님의 말 속에 담긴 이별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새 옷 입으러 가면 다시 와요? 예쁜 옷 입고 다시 와요? 글쎄다. 다시 올 수도 있고 바람이 되어 머물 수도 있겠지. 스님은 바느질을 마치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운 자국이 선명한 옷자락을 보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운 자국을 보거라. 흉터처럼 보이느냐 아니면 무늬처럼 보이느냐? 진해 같아요. 보현의 솔직한 대답에 무구 스님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스님의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진해로구나. 삶의 남은 상처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재미난 무늬가 되는 법이다. 그러니 아프다고 너무 울지 말고 슬프다고 너무 주저앉지 마라. 다 지나가고 나면 내 삶의 무늬가 될 테니. 무구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습니다. 내려가자. 공양주 보살님이 맛있는 김장 김치를 담그셨을 테니 맛이라도 보러 가야지. 와, 나 김치 좋아해요. 매워도 잘 먹어요. 보현이 스님의 손을 잡고 앞장섰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내려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길어졌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현은 스님과의 약속대로 큰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낯선 방, 낯선 잠자리였지만 보현은 울지 않았습니다. 낮에 스님이 해준 말, 그림자가 사라져도 주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베개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하지만 무구 스님의 방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밤새도록 기침을 하며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을 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릴 때마다 스님의 생명도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송광사 일주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으면서도 동시에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무구 스님은 70평생을 의지해온 지팡이를 굳게 쥐었고 보현은 스님의 장삼자락을 생명줄처럼 잡고 따랐습니다. 산길은 늦가을의 정취로 가득했습니다. 발에 차이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쪼르르 나무 위로 달아났습니다. 평소라면 다람쥐를 쫓아 뛰었을 보현이었지만 오늘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스님, 우리 진짜로 멀리 가요? 오늘 저녁에 절에 안 와요? 그래. 며칠 동안 세상 구경을 할 게다. 왜 겁이 나느냐? 조금요. 산 밖에는 도깨비도 살고 호랑이도 산다면서요. 허허, 도깨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것이 욕심이다. 그것들을 조심하면 된다. 산 아래 버스 정류장에는 낡은 완행버스가 시동을 걸어놓고 쿨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꽁무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에 보현이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스님, 차가 방귀를 뀌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어서 타자꾸나. 버스에 오르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에 나가는 할머니들이 머리에 보찜을 이고 앉아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승복을 입은 노스님과 꼬마 스님이 타자 버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아이고, 인형이네, 인형. 스님, 그 애기는 상좌 스님인가요? 앞 좌석에 앉은 파마머리 아주머니가 보현의 볼을 톡 건드렸습니다. 보현은 화들짝 놀라 스님 뒤로 숨었습니다. 절에서는 합장을 하고 조신하게 인사하던 보살님들만 보다가 이렇게 목소리 크고 거침없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제 상좌입니다. 보현아, 인사드려라. 안녕하. 십니까? 보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하자 버스 안의 사람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보현은 창문에 얼굴을 딱 붙였습니다. 나무와 집들이 뒤로 슉슉 지나가는 것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순천 아랫장이었습니다. 장날이라 그런지 시장통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골라요, 골라.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뻥이요. 뻥. 귀를 찢을 듯한 뻥튀기 기계 소리에 보현이 으앙 하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구 스님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놀라지 마라.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소리다. 절간의 독경 소리가 죽비를 내려치는 소리라면 이곳의 소리는 북을 두드리는 소리니라. 두 사람은 인파 속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보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총천연색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보현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과일 가게 좌판에 놓인 붉은 홍시 때문이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홍시가 어린아이의 눈에는 보석보다 더 고와 보였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스님, 저거. 보현이 손가락을 빨며 홍시를 가리켰습니다. 무구 스님은 아이의 마음을 읽고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먹고 싶으냐? 네. 엄청 말랑말랑하고 달 것 같아요. 스님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홍시 2개를 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덤이라며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구석의 한적한 평상에 앉았습니다. 보현은 홍시 하나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터질세라 조심조심 껍질을 벗겨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스님, 입에서 녹아요. 꿀이에요, 꿀. 입가에 주황색 물을 잔뜩 묻히며 먹는 아이의 모습에 스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홍시를 드시지 않고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스님은 안 드세요? 나는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 너나 많이 먹거라. 보현은 순식간에 홍시 하나를 해치우고 덤으로 받은 홍시까지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손에 홍시를 쥐고 먹으려니 손에 끈적한 과즙이 묻어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보현은 남은 홍시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그 순간 팍 하고 홍시가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꽉 쥐는 바람에 껍질이 터져 붉은 과육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홍시는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으앙, 내 홍시. 터졌어. 흙 묻었어. 보현이 울상을 지으며 찐득거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운 홍시를 못 먹게 되자 서러움이 북받친 모양이었습니다. 무구 스님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보현아, 이것 보거라. 흐엉, 내 홍시. 너무 꽉 쥐려고 하니 터져버리지 않았느냐. 귀한 것일수록 살며시 쥐어야 하는 법이다. 손안에 가두려고 힘을 주면 도리어 빠져나가고 망가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그치만 꽉 안 잡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것이 두려워 억지로 잡는 것은 욕심이다. 적당히 잡고 때가 되면 놓아줄 줄도 알아야지. 내 손에 묻은 이 붉은 물을 보아라. 먹지는 못했으나 향기는 남지 않았느냐. 보현은 훌쩍거리며 자신의 손바닥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감 냄새가 났습니다. 앞으로 내가 만날 세상도 이 홍시와 같다. 너무 갖고 싶어서 안달내고 움켜쥐면 결국 이렇게 터져서 상처만 남게 된다. 그저 잠시 맛보고 향기를 즐겼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 무구 스님은 남은 홍시 하나를 들어 지나가던 거린에게 건넸습니다. 다리를 절며 깡통을 들고 가던 사내는 놀란 눈으로 스님을 쳐다보다가 연신 허리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스님, 내 건데 왜 거지 아저씨 줘요?
보현이 발을 동동 구르며 항의했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달 때가 있단다. 너는 이미 하나를 먹지 않았느냐. 그 달콤함을 저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보현은 입술을 삐죽거렸지만 거린 아저씨가 허겁지겁 홍시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것을 뺏긴 것 같은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장통을 걸었습니다. 무구 스님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지만 스님은 내색하지 않고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시장 어귀를 빠져나올 때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시장 바닥에 깔린 생선 비늘 위로 내려앉아 반짝거렸습니다. 보현아. 네. 오늘 본 것들을 잊지 마라. 시끄러운 소리도 달콤한 홍시도 그리고 그것이 터져버린 아쉬움도 모두 공분이라. 스님의 말씀에 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홍시는 사라졌지만 달콤한 냄새는 여전히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지는 게 아니라 향기를 남기는 거구나. 4살 아이는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소유의 덧없음을 배웠습니다. 스님은 보현의 손을 잡고 시내의 낡은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낯선 천장 아래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순천 시내의 허름한 여관방은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보현은 낯선 이불 냄새가 싫은지 자꾸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스님, 여기서 자요? 절에 안 가요? 오늘은 여기서 쉬고 내일은 병원에 가볼 것이다. 병원? 스님 어디 아파요? 보현의 눈이 동그라지며 걱정스런 빛이 스쳤습니다. 무구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래전 알던 분이 많이 편찮으시다 하여 문병을 가는 게다. 그날 밤 보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취객들의 고함 소리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무구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나지막이 반야심경을 외워주었습니다. 규칙적인 독경 소리에 안심이 되었는지 보현은 이내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스님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잡고 서서 한참을 기침했습니다. 붉은 피가 세면대를 적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이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스님은 물을 틀어 피를 씻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죽음은 이미 문지방을 넘어 방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환자복을 입고 링거대를 끄는 사람들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보현은 잔뜩 겁을 먹고 스님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스님, 여기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아파 보여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은 떠나는 법이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3층의 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6인실 병동의 구석자리, 앙상하게 마른 노파가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송광사 공양주로 일하며 무구 스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월화보살이었습니다. 보살님 알아보시겠습니까? 무구입니다. 스님이 침대맡에 앉아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파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스님을 향하더니 이내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님. 산소 마스크 속에서 쇳소리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할 힘조차 없는 그녀는 그저 스님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보현은 침대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씩씩하게 밥을 퍼주던 공양주 보살님들을 생각했는데 눈앞의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낙엽 같았습니다. 스님, 저 할머니 많이 아파요? 죽는 거예요? 보현이 스님의 옷자락을 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 육신이라는 옷이 너무 낡아서 이제 벗을 때가 되신 게다. 그럼 새 옷 입어요? 어제 스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 말거라. 무구 스님은 월화보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난 생의 업장은 촛불처럼 태우시고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독경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고통스러워 보이던 노파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옆 침대의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모두 숙연하게 합장하고 기도를 들었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따뜻한 위로의 기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니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 화단에는 늦가을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옆 벤치에서는 갓난아이를 안은 젊은 엄마가 아이를 어르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아기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병실에서 본 죽음의 그림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보현아, 저 아기를 보거라. 우와, 엄청 작아요. 주먹만 해요. 방금 보고 온 할머니도 저런 아기였을 때가 있었고 저 아기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늙고 병들게 된다. 꽃이 피면 지고 지면 다시 씨앗이 되어 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럼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요? 스님처럼 쭈글쭈글해져요? 허허, 그렇다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물과 같으니. 보현은 자신의 탱탱한 볼을 만져보고 스님의 주름진 손등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 막연하게나마 느껴졌습니다. 스님, 그럼 스님도 더 늙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할머니처럼 아파요? 무구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에 외로운 구름 한 점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아프고 힘이 빠지고 결국엔 눕게 되겠지. 싫어요. 스님은 아프지 마요. 내가 호해주세요. 보현이 스님의 다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픈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해가 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듯 몸이 늙는 것도 슬픈 일이 아니야. 다만 얼마나 아름답게 지느냐가 중요한 게지. 그때 갑자기 스님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스님. 보현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님은 지팡이에 온몸의 체중을 싣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앉았다 가자꾸나. 벤치에 앉은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보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 맑은 눈망울, 이 작은 손, 이 따뜻한 체온. 이 모든 인연의 끈을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행자는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입니다. 보현아. 네, 스님. 괜찮아요? 물 드릴까요? 아니다. 우리 이제 그만 산으로 돌아가자. 벌써요? 더 구경 안 해요? 그래. 충분히 보았다. 이제 돌아가서 쉴 때가 되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현은 스님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보현은 스님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무구 스님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해야겠구나.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스님의 몸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마치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송광사로 향하는 밤길은 길고도 고요했습니다. 다시 송광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막차 버스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자 정류장에는 70 노승과 4살 아이 그리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스님 업어주세요. 다리 아파요. 보현이 잠투정을 하며 팔을 벌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래 늙은 등짝이 부서져라 업어주마 하며 등을 내어주었을 무구 스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님은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폐부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쇠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현아, 오늘은 내 발로 걸어야 한다. 내 등이. 이제는 너를 감당할 수가 없구나. 스님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보현은 그제야 스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스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등을 켰습니다. 스님이 평소와 다릅니다. 스님, 어디 아파요? 많이 아파요? 괜찮다. 그저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게야. 어서 가자. 부처님이 기다리신다. 두 사람은 어둠 속의 산길을 걸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우화각으로 향하는 길. 무구 스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땅이 꺼지는 듯한 어지러움이 덮쳤습니다. 우화각 다리 난간을 잡은 스님의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헉, 헉. 침계루 아래 흐르는 물소리가 오늘따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어서 오시오, 이제 짐을 내려놓으시오 하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겨우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무구 스님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힘없이 기울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님이 마당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팡이가 대구르르 굴러갔습니다. 스님! 스님! 앞서 걷던 보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스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보현은 너무 놀라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덜덜 떨며 스님의 피 묻은 입가를 자신의 작은 손으로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피가 나요. 스님 피 나요. 누구 없어요. 우리 스님 죽어요. 보현의 절규가 고요한 산사를 찢어놓았습니다. 요사체 문들이 벌컥벌컥 열리고 주지 스님과 행자 스님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큰 스님, 아이고 이를 어쩌나. 스님들이 무구 스님을 업고 방으로 뛰었습니다. 보현은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마루에 올라서려는데 주지 스님이 막아섰습니다. 보현아, 너는 밖에서 기다려라. 어른들이 치료하실 게다. 싫어요. 내가 볼 거야. 내 스님이란 말이야. 보현이 악을 쓰며 문고리를 잡고 늘어졌지만 결국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어른들의 급박한 목소리와 무구 스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보현은 대돌 위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어요. 제가 홍시 욕심부려서 그래요? 아침에 늦잠 자서 그래요? 스님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제발요. 아이는 밤새도록 문 밖을 지켰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린 마당에서 조망만한 아이의 등만이 덩그러니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방문이 열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현은 벌떡 일어나 주지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스님은요? 이제 안 아파요? 주지 스님은 말없이 보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보현아, 들어가 보거라. 스님이 너를 찾으시는구나. 보현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구 스님은 이불을 턱 밑까지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얼굴은 앙상한 해골 같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스님. 보현이 엉금엉금 기어가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보현을 찾았습니다. 왔느냐? 내 강아지.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보현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스님이 울면 바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님 배고프죠? 제가 밥 가져올까요? 아님 물? 아니다. 물 한 모금이면 족하다. 보현은 재빨리 자리끼 머리맡에 둔 물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보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손을 오목하게 모아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스님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자, 아하세요. 물이 보현의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 이불을 적셨지만 무구 스님은 아이의 손에 묻은 물기를 핥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고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시원하구나. 우리 보현이 손맛이 좋구나. 스님, 이제 일어나지 마요. 내가 다 해줄게요. 밥도 먹여주고 똥도 치워줄게요. 덕구 아저씨가 그랬어요. 무거운 건 나눠드는 거라고. 스님 아픈 것도 내가 나눠 가질게요. 보현의 말에 무구 스님의 눈꼬리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젖병을 물려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죽어가는 자신에게 물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고맙구나. 그날부터 보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예불 대신 스님의 요강을 비우고 마당을 쓰는 대신 물수건으로 스님의 몸을 닦았습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벅찬 일들이었지만 보현은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자 스님들이 도우려 하면 비켜요. 내가 할 거예요. 하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스님의 몸은 흙담이 무너지듯 빠르게 허물어져 갔습니다. 살은 내리고 뼈만 도드라졌으며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보현은 그 곁을 지키며 생명이 꺼져가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섭고도 슬픈 공부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조계산에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났습니다. 무구 스님은 이제 곡기를 거의 끄는 상태였습니다. 미음조차 삼키기 힘들어했고 하루의 대부분을 깊은 잠에 빠져보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들리는 스님의 기침 소리와 창호지를 때리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보현은 스님의 머리맡에 앉아 스님이 예전에 사주었던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달나라로 가서 떡을 쿵덕쿵 찧었답니다. 스님 듣고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현은 책을 덮고 스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앙상한 가슴뼈가 위태롭게 오르내렸습니다. 보현은 물수건을 짜서 스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 스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었던 그 크던 손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보현은 자신의 보드라운 손을 스님의 손바닥 위에 포개어 보았습니다. 스님 손 작아졌다. 내 손만큼 작아졌다. 그때 스님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회광반조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타오르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보현아. 스님. 깼어요? 배 안 고파요? 나를 일으켜다오. 안 돼요. 주지 스님이 누워 계시랬어요. 아니다. 앉아야겠다. 밖이 보고 싶구나. 보현은 낑낑거리며 스님의 등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스님을 벽에 기대앉게 하고 보현은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늦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뒹굴었습니다. 무구 스님은 그 풍경을 눈에 담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구나. 가는 때를 알고 가는 저 잎새들이 참으로 곱구나. 스님의 시선이 보현에게 머물렀습니다. 보현아, 저 장롱 위에 있는 함을 내려오너라. 보현은 의자를 놓고 올라가 먼지 쌓인 작은 나무 함을 내렸습니다.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고 윤이 나는 목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평생을 두드려온 분신과도 같은 목탁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건 스님 거잖아요. 이제 내 것이다. 내가 없을 때 무섭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혹은 내가 보고 싶을 때 울지 말고 이 목탁을 두드려라. 보현은 두 손으로 목탁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스님, 이거 주면 스님은 못 써요? 나는 이제 소리가 필요 없다. 침묵으로 돌아갈 것이니. 무구 스님은 보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말로 가르칠 시간은 끝났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보현아, 이 방 안에 무엇이 있느냐? 스님도 있고 나도 있고 이불도 있고 목탁도 있어요. 그것들을 다 치우면 무엇이 남느냐? 아무것도 없죠. 텅 비어요. 아니다. 텅 빈 것이 남지 않느냐? 그 텅 빈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고 무엇이든 품을 수 있다. 내 마음도 그리하여라. 슬픔이 오면 슬픔을 드리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드리되 머무르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거라. 텅 빈 방처럼 말이다. 어려워요. 살다 보면 알게 될 게다. 자, 이제 연습을 해보자. 무슨 연습이요? 내가 떠나는 연습. 보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 그 소리였습니다. 싫어. 안 해. 연습 안 해.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다. 내가 눈을 감고 숨을 멈추면 너는 내 이름을 부르며 울지 말고 목탁을 치며 스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보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구 스님은 단호했습니다. 해보거라. 지금 해보거라. 스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보현은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착한 아이니까. 그래야 스님이 칭찬해 줄 테니까. 보현은 떨리는 손으로 목탁채를 잡았습니다. 딱, 딱, 딱. 박자도 맞지 않고 소리도 떨렸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보현이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그 말을 뱉자마자 보현은 목탁을 내던지고 스님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못하겠어. 안 할 거야. 가지 마요. 으앙. 무구 스님은 품에 안긴 아이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아이의 볼에 닿았습니다. 그래. 아직은 이르구나.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스님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삼켰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눈물이 말라야 비로소 단단해지는 법이니. 그날 밤 무구 스님은 다시 깊은 혼절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보현은 스님의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스님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창밖에는 쌀락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눈 내리는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버렸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심지를 다 태우고 마지막 불꽃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보현은 무서워서 촛불을 갈아 끼우려다 멈췄습니다. 스님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꺼지는 게 아니다.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다. 보현은 어둠 속에 앉아 스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아직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눈 와요. 하얀 눈이 와요. 스님이 좋아하는 눈이에요. 대답 없는 스님을 향해 보현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정말로 스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4살 인생 중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송광사를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난 것들이 눈 아래 파묻혀 둥그러졌고 소리조차 눈 속에 갇혀 고요했습니다. 요사체 방 안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아궁이의 온기가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보현은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눈을 떴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옆을 보니 무구 스님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보현은 덜컥 겁이 나서 스님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아주 미약하고 따뜻한 바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휴, 다행이다. 보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님 추워요, 불 떼주세요 하고 칭얼거렸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보현은 속옷을 껴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눈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부엌으로 간 보현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자기 몸통만한 장작을 낑낑거리며 나르고 마른 솔잎을 모아 불쏘시개를 만들었습니다. 매워. 콜록콜록. 서툰 솜씨에 연기만 피어올라 눈과 코를 찔렀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지만 보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불을 지피지 않으면 스님이 얼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처님, 불 좀 붙게 해주세요. 우리 스님 따뜻하게 해주세요. 보현이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넣자 마침내 붉은 불꽃이 솔잎을 타고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나자 보현의 얼굴에 검댕이 묻은 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이 다시 온기를 되찾을 무렵 보현은 스님의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훅 끼쳐오는 지린내. 스님이 실수하신 것이었습니다. 보현은 잠시 코를 찡그렸지만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괜찮아요, 스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현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오고 깨끗한 천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스님의 하체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엉덩이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보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스님 기억나요? 옛날에 내가 이불에 오줌 싸면 스님이 맨날 엉덩이 두드려줬잖아요. 이제 내가 해주는 거예요. 우린 쌤쌤이에요. 혼수 상태인 줄 알았던 무구 스님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은 없었지만 정신은 안개 속에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똥오줌을 받아내는 이 어린 상좌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또 미안해서 스님은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보현은 젖은 이불과 옷을 걷어내고 뽀송뽀송한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익숙하지 않아 한참이나 걸렸지만 보현은 땀을 뻘뻘 흘리며 기어이 해냈습니다. 자, 이제 개운하죠? 보현은 스님의 젖은 빨래를 들고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살얼음이 낀 계곡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손이 끊어질 듯 시려왔습니다. 호호. 보현은 빨갛게 언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빨래를 비볐습니다. 지나가던 행자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보현 스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엄동설하네. 행자 스님이 빨래를 뺏으려 하자 보현이 고개를 저으며 버텼습니다. 놔두세요. 스님 빨래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동상 걸립니다. 어서 내놓으세요. 싫어요. 스님이 내 기저귀 100번도 넘게 빨아줬단 말이에요.
나도 100번 할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마요. 보현의 악에 바친 외침에 행자 스님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살 아이의 고집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하고 숭고한 효심이었습니다. 행자 스님은 조용히 물러나 멀찌감치 서서 아이가 빨래를 마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꽁꽁 언 손으로 방에 돌아온 보현은 스님의 손을 잡고 비볐습니다. 스님, 내 손 차갑죠? 미안해요. 그래도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스님의 손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지만 보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기운이 오가고 있음을. 오후가 되자 눈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죽 한 그릇을 들고 방을 찾았습니다. 보현아, 스님 좀 깨워보거라. 미음이라도 몇 숟가락 드셔야지. 보현이 스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스님 맘마 드세요. 주지 스님이 맛있는 죽 가져왔어요. 무구 스님이 힘겹게 입을 벌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숟가락으로 미음을 조금 넣어주었지만 스님은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버렸습니다. 목 근육마저 마비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곡기를 완전히 끊으시려나 보구나. 안 돼요. 먹어야 살죠. 스님 삼켜요. 꿀꺽 해봐요. 보현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스님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보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현아, 억지로 권하지 말거라. 가는 길을 가볍게 하시려는 뜻이다. 빈 배로 가야 훨훨 날아가지 않겠느냐. 그럼 배고프잖아요. 가는 길에 배고프면 어떡해요. 부처님 나라에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단다. 그저 편안함만 있을 뿐이지. 주지 스님이 죽그릇을 들고 나가자 방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보현은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콩, 닥, 콩, 닥. 마치 꺼져가는 시계 태엽 소리 같았습니다. 보현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님 옆에 누웠습니다. 창밖의 눈보라 소리가 거세질수록 보현은 스님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 겨울이 이 눈보라가 스님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제 몸으로 막아내고 싶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무구 스님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아름아름 퍼져나갔습니다. 송광사를 찾는 발길이 늘어났습니다. 평소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신도들, 다른 절의 스님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올리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방 앞 툇마루에는 문병객들의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보현은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스님을 지키는 작은 호위무사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스님 주무세요. 방 안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면 보현은 문을 열고 눈을 흘겼습니다. 울지 마세요. 스님이 울면 못 간다고 했어요. 왜 자꾸 울어서 스님 발목 잡아요? 어린 상좌의 호통에 어른들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보현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며 내뿜는 슬픔의 냄새가 방 안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순천 시내에서 만났던 우편 배달부 덕구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눈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꼬마 스님. 덕구 아저씨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보현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스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보현은 덕구 아저씨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저씨는 무구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큰 스님 접니다. 우체부 덕구입니다. 스님 말씀대로 오늘도 거짓말을 배달하고 오는 길입니다. 무구 스님은 대답 대신 눈을 깜빡였습니다.
덕구는 품에서 봉투를 꺼내 스님의 베개맡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스님 가시는 길에 노잣돈이라도 하시라고. 스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여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가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받으셔야 합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보현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덕구를 보았습니다. 덕구는 그 눈빛의 의미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필요 없으니 이 아이를 부탁하네. 덕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다 가다 들러서 이 녀석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살피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부디 편안히 가십시오. 덕구가 나가고 난 뒤 보현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아저씨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눈으로 말했어요. 무구 스님은 아주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이 인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무구 스님은 아주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승복 대신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튼튼한 다리로 우화각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보현아, 나를 잡으러 오너라. 젊은 스님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보현은 까르르 웃으며 스님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스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스님, 같이 가요. 보현이 소리치자 스님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리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거라. 구경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그렇게 오거라. 스님의 모습이 점점 하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 보현은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보현은 스님을 살폈습니다. 스님의 숨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약한 숨소리가 아니라 그르르, 컥 하는 갈에 끓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이어졌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임종호흡이 시작된 것입니다. 보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꿈이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스님. 보현은 스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스님, 꿈에서 왜 도망갔어요? 나랑 놀자더니. 스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흡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숨을 한 번 몰아쉬고 한참 뒤에야 다시 내쉬었습니다. 보현은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숨을 죽이고 스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무구 스님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퀭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정신을 맑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시선이 허공을 향하다가 천천히 내려와 보현의 눈에 꽂혔습니다. 현. 며칠 만에 듣는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스님. 저 여기 있어요. 보현이 여기 있어요. 보현이 스님의 입가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불을 끄거라. 네. 불요? 빛이 곱구나. 보현은 촛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방 안으로 창밖에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 쌓인 마당에 반사된 달빛은 대낮처럼 환하고 서러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 은색빛이 스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 있던 고통의 흔적들이 달빛 아래 씻겨 나가듯 사라지고 평온함만이 남았습니다. 보현아, 보아라. 스님이 눈동자를 굴려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달이 참으로 밝지 않느냐? 네, 밝아요. 엄청 밝아요. 나도 저 달처럼 갈 것이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스님의 손이 보현의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습니다. 무서워. 말라. 나는 내 숨결 속에 항상 있을 테니.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잡았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호흡이 다시 거칠어졌다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현은 스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보현은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스님 발목 잡으면 안 돼. 달처럼 가게 해드려야 해. 보현은 한 손으로는 스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맡에 둔 목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숨이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며 방 안에는 정막과 달빛 그리고 두 사람의 마지막 호흡만이 존재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구 스님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면서 방 안에는 기이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보현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스님의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의 가슴이 아주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마치 낡은 시계추가 멈추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흔들리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스님. 보현이 속삭였지만 스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감긴 눈꺼풀 아래로 평온함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후. 욱. 스님의 입에서 긴 날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이마시는 숨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르내리던 가슴이 바닥으로 가라앉은 채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 흐름마저 멈춘 순간 보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스님이 떠났다는 것을. 그토록 무섭고 두려웠던 죽음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찾아왔음을. 보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스님, 일어나요. 하고 소리 지르며 스님의 몸을 흔들고 싶었습니다. 콧구멍이 벌름거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현의 귓가에 스님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울지 말고 목탁을 쳐라.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너무 꽉 쥐면 터지는 홍시처럼 나를 잡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거라. 보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안 울 거야. 나는 스님 상좌니까. 스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보현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놓인 목탁을 잡았습니다. 목탁채를 쥔 고사리 같은 손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스님의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스님, 잘 가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딱. 적막한 방 안에 맑은 나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스님의 영혼을 깨우는 노크 소리 같았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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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처음에는 박자가 엉망이었지만 보현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계속 두드렸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탁을 적셨지만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의 울음소리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탁 소리만이 아이의 오열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보현은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살배기의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어떤 고승의 독경보다 간절하고 숭고했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 인기척을 살피던 주지 스님이 목탁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보현아. 방 안의 광경을 본 주지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무구 스님의 시신 곁에서 조망만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의연하게 목탁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 앞에서 아이는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따라온 다른 스님들이 통곡하려 하자 주지 스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쉿! 울지 마라. 큰 스님 가시는 길이다. 아이가 길을 열고 있지 않느냐. 스님들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키며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현의 목탁 소리에 맞춰 나지막이 연부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보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계속 목탁을 쳤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 내 강아지 하며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보현의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탁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딱, 악 하는 소리를 끝으로 멈추었습니다. 보현은 목탁을 내려놓고 스님의 가슴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직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강물됐어요? 바다로 갔어요? 대답 없는 스님을 향해 보현은 마지막으로 뺨을 비비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나섰습니다. 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나선 보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송광사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녕. 무구 스님. 보현은 달을 향해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아주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 곁에는 스님의 큰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꽉 찬 달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송광사는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계곡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요사체 방 한 칸이 비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무구 스님의 시신은 다비장으로 옮겨지기 전 법당 뒤편의 빈 방에 안치되었습니다. 절하는 장례 준비로 어수선했습니다. 만장을 만드는 사람, 연등을 다는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했습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겨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웅전 앞마당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귀를 의심하며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보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대나무 빗자루를 질질 끌며 마당에 쌓인 낙엽과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보현아. 주지 스님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보현은 땀을 뻘뻘 흘리며 빗자루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보현 스님, 지금 뭐 하십니까? 쉬셔야지요. 보현은 빗자루를 멈추고 주지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 쓸어요. 아침이잖아요. 그건 무구 스님이 하시던 일이 아니냐. 오늘은 그냥 두거라. 스님이 없으니까 제가 해야죠. 스님이 그랬어요. 밥 먹으면 똥 싸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고 아침에는 마당 쓰는 거라고. 그게 수행이라고요. 보현의 덤덤한 대답에 주지 스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른들은 슬픔에 취해 일상을 놓아버렸는데 이 어린아이는 스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그것이야말로 떠난 자에 대한 가장 큰 예우임을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주지 스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보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스님, 저기 봐요. 무구 스님 신발이에요. 보현이 툇마루를 가리켰습니다. 무구 스님이 평소 신던 낡은 흰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코가 방 쪽이 아니라 마당 쪽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신기 편하도록 보현이 새벽에 몰래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스님, 이제 새 옷 입으러 가셨으니까 이 헌 신발은 필요 없겠죠? 그래도 가지런히 뒀어요.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요. 주지 스님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합장하고 보현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깨달은 수행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보현 스님이 무구 스님보다 낫습니다. 보현은 다시 빗자루를 잡았습니다. 비키세요. 저기 아직 덜 쓸었어요. 스르륵, 스르륵. 보현이 빗자루를 움직일 때마다 마당에 빗살무늬가 그려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사의 아침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전보다 깊고 어떤 목탁 소리보다 울림이 큰 법문이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준비되었습니다. 상여가 나갈 채비를 마쳤지만 보현은 상여를 따라가며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웅전 계단에 앉아 멀어지는 상여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요, 스님. 나중에 봐요. 마치 장터에 놀러가는 스님을 배웅하듯 밝고 씩씩한 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애가 어려서 죽음을 모르는가 봐라고. 하지만 보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 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는 바람 속에, 저 흐르는 계곡물 속에,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송광사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화각 아래 계곡에는 얼음이 녹아 힘찬 물줄기가 흘렀고 매화나무 가지마다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등산객들이 송광사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을 쓸고 있는 조그만 동자승을 보고 귀엽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스님, 여기서 제일 높은 스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제 5살이 된 보현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등산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싱긋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세요. 네. 여기라니요? 제 마음속에요. 그리고 아저씨 마음속에도 있어요. 등산객들은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었지만 보현은 다시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보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보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름의 모양이 마치 웃고 있는 무구 스님의 얼굴 같았습니다. 스님 다녀오셨어요? 보현이 허공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풍경 소리가 딸랑하고 울렸습니다. 그래 왔다. 밥은 먹었느냐? 보현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보현은 빗자루를 고쳐 잡고 힘차게 마당을 쓸었습니다. 스르륵, 스르륵. 빗자루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조개산 골짜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삶과 죽음이, 만남과 헤어짐이, 슬픔과 기쁨이 그 빗자루 끝에서 하나로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빈 방에는 주인이 없었지만 송광사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떠난 자의 향기와 남은 자의 미소로, 흐르는 물처럼 머무는 바람처럼,